아무래도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자기 주도 학습일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고 스스로 자신의 이 모자란 점을 찾아서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이 아무래도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생각만 하고 그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내가 주도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는 없겠죠.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자기 주도 학습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이 모자란 점을 채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모자란지 또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그 방향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잡히면 노력하고 달려가면 꾸준히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또 어떤 것이 필요한가? 질문하는 학생이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또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고등학교 참 민감한 이 시기들을 볼 때 사실 다른 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교회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렸던 거리에 있었던 교회여서 이 걸어 다니면서 늘 이 뭐 밤하늘도 보고 나름 이렇게 사색도 하고 제가 그런데 참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 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졌던 신앙이 저에겐 참 지금도 참 유익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앙인도 이런 자기 주도적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봉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리는 신앙을 탈피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또 하나님께 묻고 내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과제 또 이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앙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방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의해서 좌우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 상처만 받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욥은 어쩌면 이제 좀 주도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그런 모습 또 뭐 물론 동방의 의인이고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의 소유가 다 빼앗기고 자녀들의 생명도 다 앗아가지고 또 그의 몸에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스를 깨뜨려 긁어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떠났죠. 관계가 다 단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죠.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니까요. 그래서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울분으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들은 욥에게 이런저런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에게 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충고와 책망이었고 단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화가 났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이었죠.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불평은 욥의 신앙의 태보가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던 자가 드디어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향하여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간 건 좋은 건 아니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제는 드디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죠. 불평이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뀌냐? 바로 대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사색을 하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이 어떤 건지, 물론 내 삶이 그렇다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내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내 마음 솔직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런 대화들을 하는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욥은 이런 9장까지 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런 신앙적인 방법과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면 욥처럼 자충우돌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막상 기도하려고 앉아 보면 어떤 말부터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기도 훈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내 신세가 이렇습니까? 마치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처럼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불평하죠. 이런 모습,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욥이 이런 모습을 뒤로 하고 변화된 모습을 갖죠.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토로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화가 나니까 화가 난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아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더불어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불평과 내 불안과 내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상황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지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드디어 욥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주도적 신앙의 삶, 자기 주도적 신앙의 발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게 됩니다. 한번 입을 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10장 7절 말씀. 10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죠.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과 심경과 환경들과 이 고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욥은 이제 대화의 준비가 된 거죠. 불평을 다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욥의 자기 변론, 자기 이야기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부족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점차 바뀌어서 뭐까지 갈까요? 회개까지 이르게 됩니다. 회개는 처음부터 되지 않죠. 내 자신을 완전히 깨닫지 않기에는. 욥처럼 먼저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귀한 단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동방의 의인도 기도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기도하는데 이런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 시간이라는 것이, 또 그런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발목을 잡을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없는 것이죠. 내가 주께 나아가니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누구 앞에 나아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깊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의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각자의 삶에서의 기도의 방법들과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신 분은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깊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멀리 계시지 않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기만 하던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도 멀지 않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아, 곧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우리 꿈꾸는 그 이 모든 여정도 고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잘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어도 더 좋은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보다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대화하다가 우리 교인들 말고 오히려 이제 외에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시고 염려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 복이 되는 것을 그들이 진짜 고백을 많이 해요. 아,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 되군요. 우리는 별 쓸데없는 것 갖고 시험이 들어가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꿈꾸는 교회는 오히려 더 살아있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거의 10명, 10명하고 대화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나요. 물론 제 앞이니까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걸 저 스스로도 느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깊은 대화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바뀐 게 없잖아요. 뭐가 해결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터놓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해보십시오. 물론 고집을 피우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놓은 채 대화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어렵죠.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로 답정 넣어요.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마음을 열면 그 대화는 엄청 물고가 트이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문제가 풀리죠.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힘들어요.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굳이 아닌 척 할까요? 우리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살려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복을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깊은 대화하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오히려 녹아지는 경우들이 풀려지는 경우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깊은 대화를 꽃 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제도 스스로 깨닫게 되시고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서 즐거움으로 억지로 남 때문에 그냥 분위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변화되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심오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